이렇게 우리 카카오톡 방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해 주시도록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또 저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로마서 8장 1절로 9절을 적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육신에 대해서 여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성육신을 가지고 계시지만 인성으로서 덮으시고 죄 있는 인성의 죄 있는 유전자의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계시면서도 한 번도 죄를 지어 본 적이 없는 그분. 왜 그랬을까? 그분은 여기 말씀에 보면 인성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붙드시고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붙드시고 인성으로는 우리를 붙드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 역시 여기서도 이 말씀을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에서 해석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한번 5장, 고린도 후서 5장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우주에
왕이신 동시에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는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도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말씀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했습니다. 거기 보면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예수님이었는데 그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것을 거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성령은 어디 계셨는가? 14절에서 세 분을 밝히고 있어요. 성령님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가? 그리스도의 그 피 공로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님은 보조 역할을 하셔요. 예. 예수님을 더 밝히고, 예, 진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더욱 밝혀서 환하게 빛으로 빛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을 죄를 정하사 우리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주의 하나님이, 네?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신의 신이신 그분이 무엇이 아쉬워서 죄를 지은 우리 죄인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다시 살려 당신의 형상으로 재형성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 이것이 이제 에스겔 1장 10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연구하면서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뿐만 아니고 여기에서 세 천사의 기별을 바로 깨달았어요. 에스겔 1장 10절이 사복음인 동시에 세 천사의 기별의 모토예요. 예. 이걸 모르면 셋째 천사,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 인간으로서는 율법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소의 얼굴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소의 얼굴. 소는요, 주인의 명령을 철저하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비알도, 언덕바지도, 지른 땅도, 수렁, 그 푹푹 빠지는, 다리가 푹푹 빠진 그런 수렁에서도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끄는 그 소들을 보면요, 놀라울 정도예요. 네. 주인의 소리를 듣고 좌로나 우로나 직진이나 아주 정확하게 앞을 보고 가는 것이 바로 소의 멍에를 끊는 소와 같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소의 멍에를 끌고
우리에게 율법을 순종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인성을 가지시고. 이게 놀라운 이 진리가 이게 깊숙이 들어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에스겔 1장 10절, 예? 그 다음에 그 에스겔 전체에 나오는 내 생물의 형상,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 생물의 형상을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얼마나 저기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가 난 어린아이가 말도 못하지만은 자기가 불편할 때나 자기가 배가 고플 때요. 그 말이 아닌 울음으로써, 예? 울음으로써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울음을 들어보면 이 아이가 아픈지 배가 고픈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엄마는 알 수 있어요. 왜?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모성의 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마치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서 우는 것처럼, 아파서 우는 것처럼, 예? 뭐에 필요했을 때에 우는 것처럼, 예? 기저귀를 채워달라고 우는 것처럼 울음소리가 다 달라요. 그와 같이 우리의 기도가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하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기도라면, 그리고 진심으로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그 아이가 울 때에 엄마가 알아차리고 그거 모든 뒷거지를 다 해결해 주시는 그 엄마의 그 모성애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하나님과, 예?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모성애보다도 더 강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런 말씀들을 볼 때요, 참 마음이 기쁘면서도 뜨거워져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아버지께서 그분을 우리의 죄로 정하사 우리의 제물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에스겔 1장 10절에. 자, 여기 우리 가려법은 기별에 있는 말씀이에요. 1권 영문 233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는 의문의 율법과 십계명인 도덕적인 율법, 이 두 가지는 다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고 대답하는 바이다. 의문의 율법. 여러분들이 의문의 율법이 뭔가? 예, 우리가 죄를 지면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가서 그 죄 지은 죄인이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휘장에다가 그 피를 7번 뿌립니다. 그 7번 뿌린 피 외에는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휘장으로 옮겨진 핏뿌림을 받은 그 피만이 효력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휘장은 뭔가? 성소와 지성소의 중간에 휘장을 이렇게 갈라놓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휘장에 뿌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가 전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중보자뿐만 아니고 휘장이 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는 의미가 더 깊은 것들이 많아요. 오늘 이 시간에 다 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의문의 율법과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 뭐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는 것, 즉 말하면 십계명을 순종하는 것은요, 완전한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용서함은 받았는데 순종이 없으면 다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마치 그 박넝쿨과 호박넝쿨의 잎 사이에서 나오는 손이에요. 포도나무 역시 그렇죠. 그러면 그 나무가 자, 시릉을 타고 이 어떤 나무를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손으로 꽉 붙드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한 땅에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그 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손으로 꽉 붙들 때 그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안에 뭐 있는가? 죽지 않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잡고 있는 한 그 죽지 않는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느냐?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분이 어디 안에 있느냐? 계명 중에서 안식일 계명 안에 세 분이 계셔요. 네. 그래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안 오실 수가 없어요. 예. 그 안식일 안에 말씀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 지혜를 우리 마음에 이어 주실 때에 시편 19편 7절 8절의 말씀에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예. 죽어야 할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바라봤을 때 안식일 안에 그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그에게는 죽지 않는 생명이 우리를 보증해 주셔요. 그건 뭐냐? 바로 예수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나의 생명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진리가요. 그게 숨에 들어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이 인성을 가르시고 그 인성 어떤 인성을 했냐? 4,000년 동안 찌들어지고 타락된 그 죄의 유전이 꽉 들어차 있는 그 유전의 법칙을 따라 인성을 쓰셨다. 예. 그분도 가끔 의분을 느끼시고 그 다음에 화도 난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제어시켰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죄를 이기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아,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애인이신 가운데 증거의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분은 세상에 오셔서 맨발로 가시밭길을 탁 걸어갈 때 그 가시, 억센 가시를 그 발로 다 억누르시고 억누를 때마다 그 발에서는 피가 흘렀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가시를 억눌렀으니 내가 가는 길을 너가 따라오면 예, 나처럼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미리 다 흘리셨기 때문에.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요. 예, 가인은 이 세상을 위하여 흘려야 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피 흘림의 제사를 거부하였다. 누구는요? 가인은. 그러면 가인이 누구예요? 아담의 첫 아들이지 않습니까? 자, 가인을 낳았을 때요. 아담과 하와는 약속의 아들인 줄을 알았어요. 근데 커서 제물을 드릴 때요. 하나님께서 명하는 그런 제물을 드리지를 않았어요. 가인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예쁘고 아주 향기가 나고 아주 맛있는 과일 열매를 드렸어요. 곡식도 아주 잘된 걸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것이 드리지를 않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드렸어요. 예, 좋아하는 것을 드렸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제사를 드렸어요. 흠 없고 점이 없고 자 왼쪽 눈이나 오른쪽 눈이나 찌그러지지 않는 그런 양, 흠이 없는 양. 예.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은 그런 양을 막 좋은 양하고 바꿔치기 해가지고 그런 양을 제물로 드렸지만 예. 이 아벨은요 형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흠 없는 양을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걸 태워버렸어요. 그거는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가인의 제물을 드리고 있어요. 가인의 제물. 그 가인의 제물이 뭔지 아세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바로 가인의 제물이에요. 아무리 자기 마음을 자 보세요. 안식일을 짓밟고 안식일을 범하면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참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 제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증하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 여기 보면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지금 가인의 제물을 드리고 있다 그랬어요. 가인의 제물. 예수님 오셔서 가인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당신 자신이 우리의 제물이 돼서 죄를 짓지를 않으셨어요. 왜? 죄를 지면 흠없는 양이 돼버리거든요. 절름발이 양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눈이 찌그러진 양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인성을 가졌지만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래 여기 그랬잖아요. 가려뽑은 기별 1권 233페이지 예? 영문입니다. 가인은 이 세상을 위하여 흘려야 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피 흘림을
피 흘림의 제사를 거부하였다. 오늘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서서 기도하지요. 천주교 미사를 가지고 들어왔지요. 신신학을 또 해가지고 완전히 이 신신학을 통해서요 안식일이 희석이 돼버렸지요. 예, 이 모든 의식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전체적인 제도의 기초가 되셨다. 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모든 기관으로부터 모든 목사님들로부터 장로님들 모든 신자들이 흠없는 어린 양의 제사가 되지 아니하면 그 제물은요, 그 예배는 가증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예,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교회 증언 4권에 보면요, 기도하며 죄를 짓고 죄를 지며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는 너무 가증스러워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으시다 그랬어요.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으시다. 그러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예배를 안 드리고 안식일 준비가 되지 못했다면 그 예배는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중보도 않는다 그랬어요. 중언보감 상권에 보면 중보도 않는다 그랬어요. 예? 목사님이 설교해도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씨 뿌리기 운동한다 그래도 선교 활동한다 그래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가 이 까는 거 아닙니다. 예.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는 진정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대신하여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향기처럼 받으시겠다 그랬어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또 읽습니다. 자, 의문의 율법이 몽학선생처럼 해야 할 사업의 시작이었다. 그렇다면 성소에 관련된 봉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중재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만 하였다. 성소 봉사의 근본 목적은 하늘 왕국의 율법인 성소 봉사의 근본 목적은 하늘 왕국의 율법인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든 인간의 심령 가운데 넣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희생제물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실물 교훈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받으셨고 죽어가는 희생제물이 되었으며 인간이 지은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무죄하신 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죄가 되셨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그분의 구원의 대주제에 대한 문제를 깊이 명상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업을 깨닫게 된다. 약속된 생애의 은사뿐 아니라 이 희생제도와 중재의 본질과 특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 모든 인간에게 율법의 요구를 주장하는 데에 대한
고결하고 거룩하며 높은 이념을 불어넣어 주는 주제가 된다. 금단의 열매를 먹는 작은 행위로는, 이 선악과를 먹는 작은 행위로는 그 율법을 범하였을 때에 인류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스도의 중재의 본질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 가장 작은 불순종의 동기까지라도 행하기를 두려워하게 해야 한다. 무엇이 죄를 구성하게 하는지에 대하여 밝히 깨달아야 하며, 무엇이 죄를 구성하게 되는지에 대하여 밝히 깨달아야 하며, 우리들은 순종에서 불순종에 이르는 경계선을 단 한 발자국이라도 넘지 않도록 피해야 할 것이다. 제가 이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이 참 글을 좀 틀리게 읽을 때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카카오 방에 계신 우리 성경 연구반들께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치아가 다 빠져가지고 이 말의 발음이 헛소리 같이 나와요. 이것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이 80이 넘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계속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카카오톡 방에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이 세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피곤을 무릅쓰지 않고 아픈 것도 무릅지 않고 무릅쓰고 제가 이걸 이해를 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 각자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글을 읽습니다. 근데도 좀 비틀어질 때가 있어요. 발음이. 그래서 그때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잘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시고 공평한 사랑과 자비가 구현된 것을 보게 될 때에 죄인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따라가고 싶은 고마운 마음이 생기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 세 분이 계시고 안식일 안에도 세 분이 계신다는 걸 우리 인식하시고, 그러면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선악과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요.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도덕적 형상의 영광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입고 있던 그 옷이 빛의 두루마기가 바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었어요. 그럼 도덕적 형상이 뭐냐? 외적 모양이 아니고 내적 하나님의 모양이다 이 말입니다. 내적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다시 죄인에게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지금 읽은 말씀이요.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은 화이트분께서 900년 원고를 쓰실 때요. 87쪽이네요. 그 원고 87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도덕적 율법에 관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도덕적 율법이 뭔가? 자, 보십시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3장 24절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23절에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 그럼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뭔가? 도덕적 형상인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덕적 형상인 하나님의 율법이 핵심 율법이 뭐냐? 안식일이다. 예, 안식일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순종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우상 숭배자와 하나님을 경영하는 자들의 그 완전히 핵심이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도덕적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데 그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3절과 21절의 설명입니다. 여러분들이 필기해 놓으셨다가 이걸 깊이 좀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며 보세요.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느끼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활용함으로 용서와 화평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 피하게 한다. 예. 그러면 이 율법을 우리가 순종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려고 마음을 먹고 우리 마음문을 열 때 성령님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하시는 역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계속 이제 이 가려법은 기별 1권 233페이지에서 235쪽까지 제가 이제 읽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단은 반대하는 정신을 자극하므로 이 하나님 잡으세요. 계시록 12장 17절 자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계시록 12장 17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그 남은 자손들에 대해서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지금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은 반대하는 정신을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특별하신 능력을 우리 자신들에게서 빼앗는 데 성공하였다. 원수는 사도들이 오순절 후에 진리를 선포한 것처럼 저들이 온 세상에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지 못하게 길을 막아버렸다. 예. 그럼 온 세상에 진리를 전하는 것이 뭔가? 쇠천사 기별이에요. 예, 그게 마지막 기별입니다. 그 기별이 전해진 다음에 다시 두 번째 기별이 없다 그랬어요. 진리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출 빛이 거절당하였으며 1888년도에 미국
우리 교단의 그 대총회장님으로 비롯해서 미국 전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든 신자들이 존스와 와그너 외에는 그 기별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참 슬펐지요. 여기 보면 빛이 거절당하였으며 우리 형제들 스스로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세상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말아버렸다. 예. 아, 이거 얼마나 슬픕니까? 예. 그때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대총회장님으로 비롯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받아들이고 이 기별을 유럽과 미국에 퍼졌더라면 2년 안에 예수님이 자 1월 협령도 내리고 구름을 타고 오셔서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와 함께 하늘 도성에 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리브 앤드 헤라드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기별을 외친다면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지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제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가려 뽑은 기별 235페이지 쪽까지 적어 있겠습니다. 영문입니다. 십계명의 율법은 금제의 면에서보다는 자비의 면에서 고찰해야 한다. 예. 그냥 아주 그 많은 거, 아주 무섭게 그 많은 면에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고찰해야 된다. 왜 그런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금제성은 순종에 따르는 행복의 확실한 보장이다. 여기 보세요. 율법의 금제성. 예, 율법은 이건 하지 말아라. 저것은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그 순종에 따르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행복이 그게 다 있어요. 축복이. 예.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일 때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일 때에 영원한 세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줄 품성의 순결성을 이루도록 역사할 것이다. 순종하는 아들에게 율법은 보호의 장벽이 될 것이며 죄를 짓지 않는 장벽이 될 것이며 우리는 이 율법 안에서 인간에게 의의 불변의 원칙을 나타내시고 범죄의 열매인 악에서 인간을 보호하시려는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된다. 성령님도 천사들도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죄인으로 벌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죄인을 벌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죄인이 자기 스스로 벌을 자초하는 것이다. 죄인 자신의 행동들이 분명한 결과를 가져오는 연속적인 사건들을 돌발시킨다. 범죄의 모든 행위는 죄인 자신에게 반응을 보이며 품성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가 더욱 쉽게 또는 다시 죄를 짓게 만든다. 죄를 짓기로 선택함으로 인간은 저들 스스로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며 축복의 통로에서 저들 자신을 차단시키고 그 분명한 결과는 패망과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상의 표현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받아들일 때에 율법은 곧 우리의 사상이 되는 것이다. 율법은 우리로 육신적인 욕망과 성벽을 따르는 세력을 초월하게 하며 죄로 이끄는 유혹들을 멀어지게 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시편 19편 165절. 예, 불의한 가운데는 화평이 없으며 악한 자는 하나님과 전쟁하고 있는 것이다. 악한 자는 하나님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을 짓밟는 자는 하나님과 전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의를 받아들이는 이는 하늘나라와 조화를 이루게 된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시편 85장 10절 1896년 화의 선지자 서신 9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읽으면서요, 제가 여기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계속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고 어떻게 사셨는가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4장입니다. 4장. 4장. 4장에서 이제 이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4장 32쪽입니다. 영문으로는요 48페이지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놀라운 겸비의 시초에 지나지 않는다.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짓지 않았을 때에라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지 않았을 때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는 것은 거의 무한한 굴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인류가 4000년간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진 때에 인성을 취하셨다. 4000년 동안 타락한 인성을 취하셨다 그랬어요. 그는 아담의 모든 자녀들과 같이 유전법칙이 끼쳐온 결과를 받으셨다. 육체로 받으셨다 그랬어요. 예, 죄 있는 몸을 육체를 받으셨다. 유전법칙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이런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예수의 육신의 조상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 있다. 그는 이러한 유전을 지니고 예수님은 이러한 유전을 지니고 우리의 슬픔과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죄 없는 생애의 모본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사단은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궁전에서 가지신 그 지유 때문에 그를 미워하였다. 그가 쫓겨났을 때에는 그리스도를 더욱 미워하였다. 그는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미워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사단의 통치권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이 세상에 인간의 연약함을 가진 무력한 어린 아기로
오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사단의 통치권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이 세상에 인간의 연약함을 가진 무력한 어린 아기로 오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인간으로서 누구나가 당하는 인생의 위험을 겪고 또한 인간으로서 누구나가 싸워야 할 싸움을 실패와 영원한 손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싸우는 것을 허락하셨다. 예수님도요, 아주 죄 지을 가능성까지 이렇게 가지고 오셨지만은, 여기 보면, 여기 그랬어요. 누구나가 싸워야 할 싸움을 실패와 영원한 손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싸우는 것을 허락하셨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 아버지는 자신의 어린 아들을 얼굴을 돌려 다 보며 생애의 위험들을 생각하고 떤다.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을 사단의 권세에 보호해 주고 시험과 투쟁에서 벗어나도록 붙잡아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더욱 심한 투쟁과 더욱 무서운 위기를 당하게 하신 것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인생의 길을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사랑은 여기 있다. 기하도다. 하늘이여 하늘이여 놀랍도다. 땅이여 그랬어요. 여기 보면 리브핸드 헤라드의 지에 1890년 2월에 엘렌 화이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질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편지를 받은 적이 있었다. 만일 사람의 인성을 취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우리의 모본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예, 인간의 모본을 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인성을 취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모본이 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 여기 또 시대의 소망 31장에 있는 말씀을 또 제가 하나 더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31장. 예. 자, 영문 페이지로는 몇 페이지냐면요. 예. 여기 306페이지네요. 영문 페이지로는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는가 여기 나왔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핍박을 면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물러가지 말라. 그대는 부패를 막는 소금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세상에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사람들 가운데 거하여야 한다. 성령의 감화하심에 응답하는 심령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것이다.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세상에서 제거되고 당신의 성령이 사람들 가운데서 물러나신다면 이 세상은 사단의 통치의 열매인 황폐와 파멸에 빠지게 될 것이다. 악인들은 비록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생의 축복까지도 저희가 멸하시고 압박하고 하나님 백성의 덕을 입고 있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요, 이 지구에 사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지구에서 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덕을 보고 있다 그랬어요. 예? 이 보세요.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숫자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데 그 사람들의 덕을 모든 인류가, 지구에 사는 모든 인류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덕을 보고 있다 그랬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완전히 이 지구를 멸하게, 재앙으로 인해서 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호를.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까지 보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덕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이에요. 예. 자, 여기 있는 말씀 하나만 더 읽어드리고요.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참된 품성은 밖에서 형성되어 장식되는 것이 아니다. 예, 참된 품성은 밖에서 형성되어 장식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밖으로 발산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다른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의의 원칙이 우리 마음에 먼저 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신앙을 공언함으로 신앙의 이론을 선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리의 말씀을 확신시키는 것은 실질적인 경건이다. 예, 신앙의 이론은 신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 여기 보면 여기 실제적인 경건은 뭐냐? 진리의 말씀을 확신시키는 것은 실제적인 경건이다. 그러면 경건이 뭔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은행일치는 은행일치의 생애, 거룩한 담화, 예, 요동하지 아니하는 성실성, 능동적이고 동정이 많은 정신, 경건의 모양, 이것은 빛을 세상에 전달하는 매개물이다 그랬어요. 자, 오늘 저녁에요, 이 카카오방에 오신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으로 이제 한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요. 자, 11장 29절부터요.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그러면 멍에는 무엇인가? 이 한 말씀을 꼭 이해를 시켜드리고 이제 끝나려고 합니다. 예, 나의 멍에를 메라 그랬는데 이 멍에는 소가 메는 거거든요. 예, 소가 메는 건데, 자, 신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이제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 이거를 읽고 이제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 시대의 소망에 있는 이 말씀을, 자, 예, 죄송합니다. 200, 영문 표지로, 예, 영문 표지로 봐야 되겠네. 예. 네, 여기 영문 페이지는 330페이지네요. 예, 330페이지예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쉼은 조건들이 붙어 있으나 이 조건들을 명백하게 설명되어 있다. 이 조건들은 모든 사람이 응할 수 있는 조건들이다. 그는 당신의 쉼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셨다. 멍에는 봉사의 도구이다. 일하는 가축에게는 멍에를 매는데 이 멍에는 가축이 효과적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 안 될 기구이다. 예,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신뢰를 들여 생명이 계속되는 하는 동안 우리는 봉사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가리키신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되기 위하여 그의 멍에를 매야 한다. 봉사를 위해 매는 멍에는 곧 하나님의 율법이다. 봉사를 위해 매는 멍에는 곧 하나님의 율법이다. 에덴 동산에서 계시되었고 신의 산에서 선포되었으며 새 언약에서는 마음에 기록된 사랑의 대강령, 이것이 일하는 인간을 하나님의 뜻에 연결시키는 것이다. 예, 그러면 봉사를 위해서 매는 멍에는 뭔가? 바로 율법이라고 했는데요. 율법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율법 중에 어떤 율법인가?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 예. 첫째 계명도, 둘째 계명도, 셋째 계명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다섯째 계명, 여섯째 계명, 일곱째 계명, 여덟째 계명, 아홉째 계명, 열째 계명도 아니고, 십계명 중 넷째 계명, 그게 중심이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이름이 나오시고, 또 창조주의 인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는 죽지 않는 생명을 내놨어요. 영생이 들어있어요. 근데 거기는, 자, 영생이 어떻게 들어있느냐? 예, 에스겔 20장 11절로 3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안식일 그 안에는 누가 계시는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 그런지 아시고 이 안식일 그 준수에 대해서 우리가 회복하는 우리 마음에서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성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셨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예수께서 지키신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늘의 본향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예. 거기는 거룩한 자들만이 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그곳에 가서 안식일을 범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카카오톡 방에 계신 분들은 한 번쯤 기도하시고 연구해 보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